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사해야 할 권위가 있다. 엄마나 아빠로서 부모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글귀를 보시면요, 아무나 부모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 낳았다고 그냥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잘 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뭘 주셨냐면 두 가지, 권한과 책임감을 주셨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시키게 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부모들이 갖는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정작 자녀들은 이 부모의 권한, 이 권위 그리고 책임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 같고 그리고 잔소리 안 하는 그런 엄마 아빠를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발 그 권한, 그 권위 그리고 그 책임감 좀 버려주세요. 그냥 우리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딱 시니어 끝나면 바로 그냥 좋은 대학이 옆에 있어도 타주에 나쁜 대학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또 이런 내용입니다. 탕자가 가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탕자는 우리 자녀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더 본연의 의미는 바로 이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탕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죄인, 그리고 탕자 아버지는 하나님,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 죄인이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인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을 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한다, 따르지 않겠다, 불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이유는 뭐예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탕자처럼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감을 느낄 때,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내 멋대로 살면 인생이 정말 재밌고 멋질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요거를 느끼고, 그리고 내 한계를 느끼고, 또 정말 나중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데 없어가지고 그 밥 한 그릇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그때 아버지는 뭐예요? 무한하신, unconditional,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인 아들을 그냥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안아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내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탕진해버린 시간, 물질, 또 상한 심령, 건강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구원받고 건짐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신앙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탕자, 둘째 아들 탕자 말고 첫째 아들 맏아들을 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바로 이 탕자의 형이었던 이 집의 맏아들. 자, 이 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가출해 본 적도 없어요. 또 아버지 재산을 축낸 적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평소에 집안일만 잘 도왔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 맏아들의 불평과 또 원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요. 아니, 그동안 이 아들의 이 실제 이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이제 이 아들의 실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는요, 동생 탕자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니까 동생은 연락도 없이 그냥 뭐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냥 막 그러고 이제 막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평소에 착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딱 터지니까 뭐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무서운 아들인지 아버지는 이때 이 아들을 알게 되고 마음 아파합니다. 자, 학자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를 이방인으로 보고 그리고 이 맏아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탕자일까요? 혹시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이방인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내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주일날 하루 딱 교회 와서는 뭐예요? 맏아들처럼 율법적인 바리새인, 이중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느냐. 자, 이방인과 바리새인 완전히 다른 캐릭터죠.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캐릭터인데 내가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양면성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또 전도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부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식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교한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탕자처럼 세상 좋아가지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늘 세상을 선택하는 이 탕자들, 그 탕자들 때문에 마음 아프시고, 또 주일날에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탕자들 때문에 또한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제 가정의 달인데, 자,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우리 한 가족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이 한 가정이잖아요. 자, 이 한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 안에서 탕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가, 아프게 했는가. 그것을 각자가 한번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별히 탕자 말고 교회 안의 탕자들, 이 맏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아파했는가, 아프게 했는가. 첫 번째,
자, 이 맏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 내용을 보시면 밭에 나갔던 맏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서 멀리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 종에게, 그 집의 종에게 물어봤더니, 자, 27절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종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의 유일한 동생이 가출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당신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가족이잖아요. 당신 동생이고 당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너희는 패밀리니까, 나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냐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아버지는 좋아서 막 사람들 불러다가 막 잔치 벌이고 기뻐 춤을 추는데 이 형은 뭐예요? 노하여 지금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 보기 싫어서. 그리고 동생이 스포트라이트 받아가지고 막 이런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노하여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종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리고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 야, 이 맏아들, 이 얘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애네. 아무리 동생이 가출했다가 뭐 잘못했어도 그래도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얼굴 볼 생각도 안 하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그래도 맏아들인데, 막내도 아니고 맏아들인데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좀 태어난 척 참아야지. 종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맏아들의 여러분 이런 지금 모습을 좋게 얘기해서는 참 솔직하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솔직하다, 이런 캐릭터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 이 탕자들의 지금 모습이, 속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다시 말해서 내 생각만 옳고 남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러니까 나만 옳고 그 사람의 상황,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그런 속성을 지금 이 맏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충분히 이 맏아들의 불평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동생 탕자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 저렇게까지 늘 저렇게 막 오응해주고 막 잘해주니까 버릇없어가지고 막 그냥 지금 마음대로 막 한 건데 이번엔 좀 혼내주지. 또 뭐 잔치를 벌이냐. 오자마자 왜 잔치를 벌여주냐. 이 맏아들의 불평이 충분히 공감이 가요, 저는. 그런데 이 스토리의 배경은 여러분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뭐예요? 패밀리, 가정이라는 특수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이 뭐예요?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잖아요. 물론 시시비비도 중요해요.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또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맏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 동생의 뭐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내 동생 마음은 지금 어떨까?
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마다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으면요, 참 큰 문제예요. 이런 성도들은 늘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 마다들처럼. 어떤 성도를 딱 지칭하면서 마치 동생 탕자를 지적하듯이 그 사람은 잘못했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도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시비비만 가리자는 거예요. 방법론만 막 찾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런 성도들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생 탕자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도요, 평소에 잘못했잖아요, 가출하고 막 그러고, 또 교회가 또 막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나만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뭐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교회도 다 싫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이 보여주는 이 환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나만 좋아해 줘야 되고, 내가 이 집의 마다들인데 내 허락도 없이 왜 잔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도 살짝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관습을 보면 이제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마다들이 아버지 재산 3분의 2, 그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생이 아버지 유산 챙겨가지고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 마다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자기랑 상의 한마디 없이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기고 이웃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막 배불리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인데. 그동안 자기 재산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인데. 이렇게까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마다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목사가 또는 교회 오래된 성도가, 어떤 중직 성도가 이 교회는 내 교회인데, 절대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도 교회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누구도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해서 안 돼요. 왜 내 주장 없이 교회가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돼요.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 호칭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교만하고 이기적인 이 마다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야. 뭐를 떠나서 일단 너랑 나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잖아요. 내가 너랑 늘 함께 하는데 내게 네 것 다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늘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다. 내게 네 건데.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집, 교회만은 절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재산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그 사랑과 복을 어디서 베푸시냐면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시편 128편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딱 교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뭐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성도들을 축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잔치 벌이셔가지고 그냥 죄인인 사람이 돌아와면 그냥 막 기뻐하시고, 죄인이 돌아와서 저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막 그냥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막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종이 지금 막 그 탕자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의 모습을 보고, 아, 가정의 사랑은 저렇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저렇구나, 저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저 막내 아들이 저렇게 돌아왔는데 저렇게 잔치를 벌이는구나, 이 종의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시험에 들고 서운해하고 맏아들과 같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죠, 20년 넘게 전의 일인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광고 시간에, 그날이 뭐 창립기념주일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그 목사님이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그러자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많이 부흥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새 성도들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구 성도들과의 다툼이 시작이 돼요. 담임 목사님은 새 성도들, 새로 오신 성도님들 편에 서가지고 친하게 지냈고, 구 성도님들하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담임 목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자, 저는 이 사건을 진짜 20년이 지난 일인데도 늘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책임은 여러분 순전히 저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있다고 봐요. 아, 왜 편을 가르냐고요. 왜 본인이 와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냐고. 또 누구 덕분에 그 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 그루터기와 같은 기존의 성도님들을 왜 무시하냐고. 여러분, 이런 한 개인의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은요, 결국 뭐예요?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결국 그 목사님 7년도 못 하시고 그냥 사임하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딱 이 한 문장,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울컥했어요. 저도 요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래서 울컥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절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교만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일 하지 않도록, 우리 절대 마다들처럼 교회 생활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 시편 128편.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복을 못 받으면 그 교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뭐 힘든 일을 겪고 막 이러면요, 제가 막 이렇게 책임감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책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도록 막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막 그냥 막 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끼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서 복 주신대잖아요.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을 여러분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어이구 상상만 해도 막 그냥 막 기가 막히고 막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맏아들은요, 동생의 생명,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도 안 해요. 뭐 오히려 그냥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동안 뭐 방탕하게 어떻게 돈을 썼든, 그 지금 뭐 그냥 뭐 잔치 비용이 얼마가 들든, 여러분 송아지가 제일 뭐 비싼 고기래잖아요. 얼마가 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아들 생명,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제일 기쁘구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가지고 영혼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막 그냥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예전에는 믿었고 뭐 알았지만 지금은 그냥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 지금 팬데믹 이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영혼들을 막 하루라도 빨리 막 불러가지고 다시 막 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뭐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생명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맏아들처럼 아까워하거나 잘못 쓰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바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온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명예를 얻고 뭐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고 건물 막 으리으리 꽝꽝하고 막 명예 덴버 가면 그 교회야. 그런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하냐고요? 목숨을 잃고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생명 구하는 일에 교회는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생명, 첫 번째, 우리 자녀들 생명. 두 번째,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지금 살려내고 있는 그 생명들, 이 생명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올 여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한 가족, 오늘 이 본문의 배경처럼
정말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들마다 요즘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도 바쁘고 삶이 또 힘들고 또 아픈 분들도 많고 좀 보세요. 자리가 좀 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족의 마음 한 가족 저와 여러분 그냥 남남이 아니라 뭐예요? 한 가족 이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믿음 생활 게을러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제가 어제 느꼈어요. 참 죄송합니다. 참여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성가대 모임이 3주 전에 있었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열 장로님 결혼식 있었고 또 어제는 이열 장로님이 그날 양식 먹여서 죄송하다고 한식 먹인다고 2차로 또 간 사람들 또 불렀어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근데 오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3주 연속 본 거예요. 제가 3주 연속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뭐야 그냥 한 가족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족 되려면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원이 아무리 바빠도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집에서 한 끼는 먹어야 돼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자주 봐야 돼요. 또 일이 있어서 집에 못 오면 뭐예요? 가가지고 밥 해다 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좀 세밀한 계획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올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좀 한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제가 한번 계획 세워 볼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믿음 성장 정말 지금 뭐 완전 리스크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급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금 뭐 어린 자녀들 젊은 가정들 지금 뭐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올 여름에 계획된 우리 CM, BBS랑 그다음 우리 유스그룹 리추릿부터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좀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을부터 이제 계획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들도 좀 구하고 좀 그렇게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선교에 매진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 열심히 여러분 각 전도회별로 다자회 좀 하시고 그리고 여름 중간에 액주투데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우리 이웃 모든 사람들 다 불러다가 우리 액주투데이 크게 한번 전 마당에 사람들이 다 운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 우리 선교지에 정말 큰 힘과 도움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보람찬 여름을 계획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금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애매하게 끝나요. 둘째 아들 탕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왜냐?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맏아들 탕자는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의 겉면으로 그냥 끝이 나요. 자,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는 회개함으로 축복받았어요. 그러면 이 맏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권면을 듣고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알겠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끝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시는 이 말씀에 각자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시시비비가 아닌 그냥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한 가족된 우리 덴버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